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유혹으로 광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대략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유혹하고 의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놈이 사단이다. 마귀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들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실제적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이 광야에 놓여져 있다. 이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끌고 나오셨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현재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니까 유혹과 미혹과 의혹에 속아서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지음으로 광야에 엎드러 죽는 자가 되었다. 심지어 광야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몰랐다. 여러분 광야는 저는 그런 단어를 조금 싫어는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여러분 훈련으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훈련으로 되야겠어요? 체험으로 되는 것이지. 광야는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상황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받았으니까 게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주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무슨 싸움을 할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았으면 무슨 싸움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누어 주시는 곳이에요.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러졌어요. 몇 명 죽었습니까? 400만 명 죽었습니다. 400만 명.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와 악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고 있지 않다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한 자들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죄와 악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 애굽의 상황이 났습니까? 광야의 사정이 났습니까? 애굽은 백날 일해야 죽는 사망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죽는 일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갈라디아나 골로새서에서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멘.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상황과 환경을 지혜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까? 타협입니까? 욕심입니까? 타협과 욕심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지혜를 부리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들춰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싸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오해스러울 수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죠. 신약 시대 때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다 싸워 이겨놓은 거 니네들 들었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네가 싸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지켜보세요. 새벽기도 전쟁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첫째, 우리의 의지가 이미 끝났죠. 의지가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100m를 뭐 10초, 뭐 20초 이렇게 뛰시는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새끼가 아프니까요. 아들이 아프니까 이 애를 들쳐갖고 보문산 날막 밑에서부터 저 대흥동 성심당 있는, 지금 성심당 있는 자리까지, 그 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가서 너댓 정류장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우리 엄마가 15분에 뛰신대요. 15분에. 저를 업고 발바닥 다 찢어가면서. 자, 그게 우리 엄마의 능력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자 하는 전투력의 의지입니까? 의지예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싸워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릴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가. 그 의지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요. 주일 성수, 이미 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수요 예배, 이미 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목요 예배, 이미 의지가 무너져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오늘은 요래니까 뭐 요렇고, 오늘 내가 수요 예배 갔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가 힘드니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 지혜 같지만 내 정욕, 그 정욕, 욕심,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출근 안 하는 날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출근 안 하는 날은 철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무너졌다고요. 즉,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참혹하게 굴복하고 굴욕한 거라고요. 그 세상은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전쟁은 내게 속한 거로 너는 일어서서 싸울 의지만 가져 이기려고 싸워. 그러면 그 뒤는 내가 해결할. 요게 하나님 나에게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혜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남편, 아내 싸우는 거예요. 가족 싸우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죠. 자식 새끼가 원수예요. 엄마 교회 가면 나 뭐야? 혼자 있으라고? 그럼 이 엄마들은 자식 새끼 혼자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그리고 엄마 교회 가면 나 뭐 죽는다, 뭐 불질러 버린다, 못 가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원수. 내 영혼 망가뜨리는 원수. 이 아이 참 내가 지금 뭐 예배 한 시간 드린다고 해서 뭐 내 아이가 온전해지나 뭐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건 지혜가 아니라 타협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해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은 오늘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껏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 동안에 피차 권면해라.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차라리 죽게 내비두어. 당신은 예배 드리러 오야지, 기도하러 오야지. 싸워. 하나님께 맡겨놓고 싸워. 권면하라. 이게 권면하라.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함으로 강팍하게 되기 전에 권면. 여러분 이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소리 안 들어와요. 강팍이라는 것은 뭐 퍽퍽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의 틀 안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권면해라. 사랑하는 세연 중앙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힘들지 않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무궁무한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참, 야참, 새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지하게 먹었죠. 근데 광야는 하루에 2끼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2끼밖에 안 주는데 질이 달라요. 질이. 광야에서는요 안반수를 먹습니다. 애굽에서는요 그 썩은 물을 먹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로켓 배송으로 된 단백질을 먹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와요. 그날 배달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거 와우 회원 3,900원이니까 그 회비 안 내도 돼. 그날 와요. 이 애굽에서는 먹다 남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그날 내려오는 로켓 프레시. 여러분 이번만 일회용 박스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잃어버려도 괜찮으니 이거 프레시백에다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먹기 위해 내가 벌지 않아도 돼요. 오직 내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내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선병원에서 이런 병이 있든 저런 병원이 있든 또 없던 병이 발견됐든 뭐 했든 여러분 이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내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내 질병과 상황과, 질병은 내가 왜 싸워요? 의사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거냐 살 것이냐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오라면 오고 피 뽑으라면 피 뽑고 본전 뽑으라면 본전 뽑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수정하거나 내가 가야 할 길이 굴곡되거나 왜곡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가야 할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 광야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걸어갈 때 그분은 매일매일 만나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가 줄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내가 먹게끔 해줄 수밖에 없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왜? 그가 정해놓으신 길이고 그가 나를
오라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을 때 아무리 잘 먹었어도 그걸 먹었다 이야기하지 않죠. 양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식사한 거죠. 식사한 거. 운동을 의사 선생님이 하래요. 근력 운동을 막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걷는 거 막 걷는다고 그랬더니 걷는 건 운동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이래요. 운동이라 하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근력 운동을 하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든지 해야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적어도 운동을 해서 칼로리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근육량이 는다든지 해야 운동이지, 그 외의 것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 그래서 아이고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때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 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건데 식사를 양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들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의 그 양식의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쟁이라고요. 싸움인 겁니다. 싸움. 눈꺼풀과도 싸우고, 내 우울한 것과도 싸우고, 내 불안함과도 싸우고, 내 공황장애하고도 싸우고, 강박증이랑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곤이랑도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큰 전쟁을 2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곡 그리고 아마겟돈, 여러분 이 전쟁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사자들이 그 아마겟돈과 이 마곡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 온 세상에서 모인다는데, 여러분 그 사단마귀와 싸울 수 있겠어요? 고스톱마귀, 술마귀, 담배 귀신도 못 이기는데, 그 한 놈도 못 이기는데, 연기 귀신도 못 이기고, 돈 귀신도 못 이기고, 자식 새끼한테 매이는 그 귀신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 온 세계에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쟁터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전쟁터를, 누가 그 전쟁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양식 먹었던 사람. 아멘. 이 세상 동안 양식 먹었던 사람. 수없이 많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이 나에게 주는 환경 조건 여건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오. 여러분 진짜 재정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재정을 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조차도 안 돼요. 제가 어떤 누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초월한 것 같지만 그 재정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싸운다 했습니다. 저도 꿈 많은 50살이에요. 저 돌아다니면 갖고 싶은 거 투성입니다. 애기 포대기도 갖고 싶고, 압사개도 갖고 싶고, 명품 젖병도 갖고 싶고, 명품 뽁뽁이, 명품 찍찍이, 명품 쪽쪽이, 명품 나 다 갖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좀 미쳤대요. 괜찮아요. 미치니까 뭐 좋더라고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저도 초월해 보이는 것을 위하여, 초월해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초월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이악 물고 싸울 뿐이에요. 전들 뭐 맨날 뭐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전들 맨날 뭐 어디 쿠팡에서 뭐 6,000원, 7,000원 넥타이 매고 싶겠습니까? 싸우는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먹는 방법은 전쟁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싸워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묶여 있을 때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누구랑 싸워요? 애굽 족속이랑 싸우질 않아요. 지들끼리 싸워. 너는 왜 3시간 해? 난 4시간 했는데 너 왜 고기 2덩?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 버르장머리가 어디 붙어 있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궁 안에서 살 때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운다. 히브리인끼리 싸운다. 유대인끼리 싸워. 이스라엘 백성끼리 자기 각각 족속끼리 싸우더라 말이에요. 각각 족속끼리. 그러지 말아라 니네. 그러지 마. 그랬더니 이것들이 얘 왕자님. 어쨌든 모세가 왕자였으니까 얘 왕자님 할 줄 알았더니 왜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오늘 설명으로 볼 땐 악한 강팍함이죠. 악한 강팍함, 악심. 옆 사람 보시고 악심 품지 마세요. 악심 품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이지. 악심을 품지 말라 이거지. 어떻게 우리끼리 싸워? 어떻게 권사님들하고 싸워? 어떻게 집사님하고 싸우고 교구장이랑 싸우고 어떻게 구역장이랑 싸워? 우리끼리 싸우긴 하더라도 적은 명확해야지. 자, 지들끼리 싸우기는 하더라도 적은 명확해야죠. 애굽이 우리의 적이지. 우리를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그놈이 적이지. 왜 그놈 종살이하는 밑에 있는 같은 족속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이게 대상을 모르는 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거기선 그냥 식사했단 말이에요. 고역을 위한, 노역을 위한, 사망을 위한 식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식사 명확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뭐 주를 위해 충성할게요. 식사요 양식이요 이거. 하나님 뭐 재정을 주시면 주를 위해 평생을 쓰겠습니다. 이거 식사요 양식이요 이거. 이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욕으로 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도 형 상관없다, 무지도 상관없다, 질병도 상관없다, 저주도 상관없다. 죽을 힘을 다해 제가 싸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이 목적과 방향,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 조금 잃어버려 보세요. 교회 나옵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옵니까? 세상과 조금만 바람나 보세요.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주변 좀 보세요. 주변에 술에 미쳐가지고 교회 떠나죠. 장사에 미쳐 교회 떠나죠. 여기는 이 영생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술이 취했어도 틀어야 돼요. 담배를 지금 못 끊었어도 틀어야 돼요.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도 틀어야 된다고요.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이 사람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도 이 살을 받아 먹어라. 너도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그렇게 양식을 먹었듯이
내가 그 피를 흘려서 양식을 먹었듯이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그 양식으로 내가 삼았듯이 너희도 내 찢어진 살과 피의 고난과 고통을 당신이 직접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너 자격 없는 너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양식 삼아라.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아 마시는 그 피를 참된 음료를 약속으로 삼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 약속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피를 볼 때마다, 찢어진 살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 말이지. 11조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이 목사 교회를 사람들이 왜 떠나는 줄 알아? 왜 떠나겠어요? 지옥 가려고 떠나겠죠. 11조를 너무 강조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강조 안 하고 천국 갈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강조해서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강조 안 하는데 천국 갈 길이 있습니까? 항상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말 조금 세게, 자기 에펜네 결혼 기념일입니까? 지는 결혼 안 했어요? 그 결혼 기념일 날 선물 하나만 안 해도 벌벌 떠는 주제들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에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데 그 아들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완성하셨다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지 마누라 결혼기념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니, 그 아들 예수 찢어지는 살, 흘리는 피의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게 되면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 관계만 만들지 말고 내 살을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돼. 이러니까 뭐 예수 살 찢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죽기까지 이루어 완성한 것을 양식 삼았듯이 너도 내 희생과 내 고난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는 일을 양식 삼어라. 먹는 거, 처먹는 걸 식사 양식 삼지 말고 뜻을 이루어가는 걸 양식 삼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의분이 나더라고요, 진짜. 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성도들을 끌고 들어와야지, 끌고 들어오는 사람을 왜 강팍하다고 그래요? 왜 포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비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나는 내가 천국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 천국이 무슨 뭐 덜렁덜렁 여러분 말씀 지켰다고 갑니까? 뭐 천국을 믿음으로 가.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최선을, 아니 그 최선의 믿음 같으면 예수 왜 죽습니까? 그냥 노력하다 가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거 모르는 거예요. 도윤이가 이제 퇴원할 거 아니에요. 3일 뒤에. 지금 목양실을 대대적으로 지금 소독 방역 중입니다. 1분이라도 더 머무를까 봐. 아니 지 손주 새끼, 이젠 손주가 있으니까 지 손주 새끼 목양실 한번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준비가 내가 저 천국에 가는 준비보다 만약에 더 진실하지 못하다면 제가 여러분 천국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술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목적, 이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럼 이 양식을 먹고 있는 자는 뭘 하겠습니까? 싸우겠죠.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지저스함입니다. 이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라.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입고 벗고 마시는 거에 매이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먹을 양식이라고요. 이 양식을 먹어요. 이 양식을 먹어요. 이 양식을 먹고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이 전쟁이 주는 쓰라림 속에 빼앗기지만 않으면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셔야 되는 자유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 돈이 있어야 오늘 병원도 가고 막 하지. 그런데 이 돈은 걱정은 하지만 자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 말이에요. 병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더라고요. 이게 광야예요. 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근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완전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쌍해 보였는지 제 자녀 공부시켜줬어요. 제 아들내미 잘 길러주셨어요.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능글능글해졌는지. 막내딸내미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저 사위도 있어요. 사위도 있어요. 이제 곧 며느리도 생길 거고 사위 또 하나 들어올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그 인생 삶 사는 동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위들이 딸내미 두드러 패는 사위들 많아요. 이 사위들이 집안 말아먹는 사위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광야 생활의 자유를 알기 때문에 그 자유, 그 진리로 인하여 나를 자유롭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입어야 할 때 입어, 먹어야 할 때 먹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야 할 때인 거예요. 돈이 내 통장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쌓아놓으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 통장에도 돈이 쌓이겠죠. 돈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광야 걸어가고 있어요. 매이는 곳이고 가난한 곳이고 없는 곳입니까? 자유한 곳입니까? 왜 매인다고 생각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들이 종놈인 줄 알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아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을 드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해줘야 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야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종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양식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끼 거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배 볼록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양식 드시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의 길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들려진 그 어느 말씀 중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은혜를 받으시어 그 말씀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주의 살 먹겠습니다.
주의 피 마시겠습니다. 영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광야의 자유함을 깨닫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